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3년 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95개의 반박문,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중세교회의 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마틴 루터가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이 마틴 루터 이전에도 당시에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또 비판하며 신앙의 개혁을 도모했던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무려 150년 전에 영국의 이 존 위클리프는 신앙과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참으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은요, 사실 그 당시에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이 루터처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여러 곳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이 루터의 것보다 조금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인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성경,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죠. 보통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완전히 번역을 한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죠. 성경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또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사제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주장한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화채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적인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위클리프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교황 중심으로 교황이 만든 그 모든 법이 교회의 법이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바로 교회의 법은 교황이 말하고 교황이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교회의 법이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교황이 교인의 주인이 되는 중세교회의 형태를 그대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존 위클리프는요, 루터가 이루지 못했던 돌직구까지 이렇게 날리면서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으로 그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퍼져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왜였겠습니까?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있었던 시대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상이 흘러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 가톨릭의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그가 썼던 모든 책들이 불태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30년 후에 이 존 위클리프가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단으로 단죄하게 되었습니다. 무덤까지 파헤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과 달리 그 정보가 얼마나 느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존 위클리프는요, 여러 지역과 많은 지역에 그가 생각하는 말씀 중심의 어떤 신앙의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흘려보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유럽 지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사상은 활동하는 지역에서 틀림없이 큰 울림이 되었기에 루터에 이르기까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존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74년 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독일 마인츠에서 이 금속활자 인쇄기를 발명하고 인쇄술을 열게 됩니다. 이후에 독일 중심으로 인쇄소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쇄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1517년에 독일에서 이 루터는요, 교황과 교회를 고발하면서 95개조의 방박문을 냈고,
이것은 금속활자 인쇄 기술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흘러가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전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개혁되는 큰 움직임이 비로소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 매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 때처럼 교회와 종교 전체가 개혁되고 속된 말로 물갈이가 일어나게 되는 때는 반드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개혁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인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열심히 믿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여 주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지금의 중동과 유럽의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들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내었던 그 큰 길들, 대로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헬라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그 만국 공통어가 되었던 헬라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로와 헬라어가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전에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게 되었을 때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저마다 떨어진 곳에서 회당을 지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중심 기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럽과 이 중동 전역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외식화되고 형식화되었던 유대교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주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 우리의 처한 상황들과 문명과 혜택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성령의 권능과 그 성령의 강권하시는 말씀 앞에서 세워진 교회들 점차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람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타락의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개혁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2020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과학이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개혁하고 계시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500여 년 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개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개혁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에 신앙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같은 동영상의 이 공유 플랫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카카오톡도 있겠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SNS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어제는 한국으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참 이 영상으로 여러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참 예배드리기가 참 쉬워졌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져가지고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너무 예배가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한편에 우려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복음 전파에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던 한 분께 한 달 전쯤에 이런 그림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사파인데요. 마귀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한 장의 컷입니다. 이 멘트가 보이십니까? 이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 문을 닫고 위축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를 따라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가정과 우리가 있는 현장의 삶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배가 가능한 회복의 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세워뒀던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기준들, 모든 형식과 질서와 방법들을 이제는 넘어서서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허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운 모든 기준들, 익숙함, 그걸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담을 넘어가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서로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염병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 현장에 와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끝나고 밖에서 우리 잠깐 인사만 나눌 뿐이지 더 이상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다 바로 돌아가게 되죠. 또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데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헌신이 참 어려워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문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교회 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헌신과 섬김의 일들을 이제는 개혁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 공의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으로 귀환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나라가 재건되는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날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구원을 허락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55장에서 여호와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5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지키고 행할 정의와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요, 천지창조 이후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사람과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일을 하지만 하루 마지막 날 한 번은 꼭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쉬고 땅과 세상에서는 재충전과 재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도 참 큰 주의를 요구하면서 3월부터 우리가 열심을 향해 달려가던 삶의 자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좀 멈추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멈추든지 삶의 속도가 좀 느려지든지 우리 교우들도 참 쉼없이 일하다가 인생에 잠시 쉼표를 찍고 지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서서히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만났던 몇몇 분들에게 아주 동일한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팬데믹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참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좀 멈춰보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아둥바둥 이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서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있죠. 손해가 있고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가 크게 제한이 되는 아픔과 어려움 또한 실제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교훈을 얻었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의 지금의 시대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현대 상황입니다. 이런 현대 세상에서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함.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과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욕과 돈과 성공,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도를 넘는 분주함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우리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관계는 그 분주함이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분주함들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 몸과 내 마음까지도 병들게 하는데도 여전히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나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쉴 때 쉴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바로 쉬지 말고 일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고 계속 쉬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잠언 말씀에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남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안식의 질서를 주셨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다 보면 우리의 삶과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쉬어도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나는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의 손에 주권하심으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쉬는 것을 넘어서서 충전의 시간입니다.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자기기 적어도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충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스마트하죠.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파워를 공급받지 않으면 자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최신 사양의 최고급의 이 좋은 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전이 되어서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에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찜만 될 뿐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좋은 탤런트를 받았고 은사와 건강과 또 실력을 갖추고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성품이 좋아서 인간관계도 참 잘하고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3일 동안 충전했다고 해서 3일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 오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100% 충전한 후에는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충전이 다시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언제는 몰아서 쉬고 몰아서 언젠가 말씀을 읽고 몰아서 부흥회와 사경회와 어떤 수련회를 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 영적인 건강이 마냥 유지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해서 올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은요, 안식을 통해서 온전히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 반복되는 예배인 것 같지만 이 주일의 예배가 주기적으로 드려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디자인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방에 몰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채워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것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일들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가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해 보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11절 5장 11절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참여는 안 한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그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던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묵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기준으로 남에게 피해 준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있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또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양심에 걸리는 일, 이기적인 일,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내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헛되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것,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차원의 다른 일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소소한 일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대를 변혁하겠다라는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어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자신과 교회와 사회와 시대와 역사를 개혁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비록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전에는 자격이 없었을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들의 재물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바뀌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필두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지만 원래부터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소속이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고 혈연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른 나무 같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붙잡는 일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인이라는 소속,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예배와 봉사 같은 그런 종교 생활에 우리가 안심을 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뜻대로 사는 이중적인 종교인은 혹시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은 개혁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상황과 문명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면적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선택들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위안과 편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는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개혁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살기에는 참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붙잡고 주님 주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